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간이 참으로 영리하지만은 또 인간이 어떻게 흑역사를 써 내려가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사실 영리하게 발전되어 간다기보다도 멍청하게, 너무 고집스럽도록 멍청하게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인간의 흑역사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 드렸지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 또 자기 지식, 자기 확신에 빠질 때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모든 땅들을 애굽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가는 땅마다 애굽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자유민으로 만들어줬더니 자기 스스로 사람들의 종으로 전락하는 결정들을 하는 못난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일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막아섰던 것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크고 강력한 새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셨어도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던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지도자인데 너희는 못 들어가고 이곳에서 다 죽어버릴 거고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너희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이 말을 모세가 차마 입으로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도 한두 번,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크게 슬펐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슬프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슬펐으니까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애굽에서 벽돌 구우면서도 슬펐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도 슬펐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슬펐어요. 고기가 없어서도 슬펐어요. 아말렉이 공격할 때도 슬펐어요. 그들의 인생은 늘 슬펐어요. 그렇죠. 인생은 늘 슬픈 거죠. 그 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해야 되는데 이들은 또 크게 슬프네요. 슬프기만 하고 배운 게 없어요. 슬프기만 하고 날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새 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크게 슬퍼서 한 말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죽을 거고 방황할 거다 하는 말 듣고 나니까 좀 실감나서 밤에 잠을 못 잤을까요? 하여튼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기가 문제예요. 슬펐으면, 밤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 엎드려야 할 텐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내려가라는데 거꾸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멍청해요. 멍청해도 이렇게까지 행동해요. 슬펐으면 이제라도 너희는 광야길을 따라 내려가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거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내 자식들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내려가야 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정반대 길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뭘 볼까요? 있는데 뭘 볼까요? 하나님이 뭘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오만함을, 내 지식에 빠져 있음을, 내 지혜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안 듣고 있음을 보셔도 괜찮아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나안에 가게 해줄까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볼 게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올라가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열정을 부립니다. 열정이 있는 성도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정은 최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은 최악이에요.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열정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누가 난 하나님 없는 열정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마다 다 열정이 있을 거예요. 목사도 열정이 있고 장로님들도 열정이 있으시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열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이렇게 허망한 결정들을 자꾸 해가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막 외쳐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열정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열정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열정 이전에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열정을 부리기 전에 정말 나는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한 만큼만 말하고 행동하는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열정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열정은 우리를 영적인 청개구리로 만들고 말아요.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올라가거라. 못 갑니다. 지도자 따로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제 그럼 가지 말거라. 아니에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왜 이렇게 맨날 반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들의 열정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일치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나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열정은 어때요? 내 아이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다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확인하셔야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려면
산 꼭대기로 가려 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십시오. 내 자녀들을 높은 곳에 올려두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한다고 기도가 되나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기도가 안 되는데 내 자식들한테 내가 기도 안 하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한다고 기도가 나오나요? 내가 납작 엎드려 기도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엄마 아빠가 간증을 받는 걸 봐야 자식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골짜기로 갈 텐데 과연 우리 일상교회 부모님들은 기도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저마다 다 지도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납작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또다시 멸망해요. 모세가 그 말을 듣더니 손사래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무엇을 명령했죠?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피하여 홍해 길로 따라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직전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가나안에 못 가고 반대길로 홍해 길로 다시 내려가서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이게 명령인데 그 명령은 안 듣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맞아요. 반역하고 있네요. 그걸 보라고요. 참 대단하죠.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반대길로 가면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제 없어요.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약속한 땅이에요? 네 자식들이 네 죄를 지고 40년 방황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약속한 땅이 있어서 어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대한 거죠. 또다시 자기 열정에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또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지금 바로 곧장 올라가면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여리고 성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피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명령이 바뀌었잖아요. 내려가라. 광야길로 다시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납작 엎드려 광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왜 범하려 하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 강의 시작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머리 위에 늘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언해요. 너희가 이 길로 올라가면, 산 꼭대기로 거꾸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아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할게요. 요거까지만 내 뜻대로 할게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망해요? 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요?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할게요.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에 멋진 행정 조직이 없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없어서? 교회의 체계가 없어서? 교회에 어떤 전략이 없어서? 아니요. 여호와가 없어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종이 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체계도 좋아야겠지만은
지도자들도 많아야겠지만은 납작 엎드려서 그가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여호와의 종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그들이 올라갔고.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해요. 가지 말라는데 굳이 왜 올라가요? 가지 말려면 가지 말지. 차라리 엎드려 기도를 하지. 산꼭대기 올라갈 힘 가지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다 얼마나 죽었는데 그걸 기억하고만 있다면, 이야, 이 말씀이 이제 떨어졌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여 내려가라니까 내려가지만 우리를 한 번만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엎드린 것을 보고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그들은 안 엎드려요. 패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도 그들이 그 길로 올라갔고, 자기 열정에 넘쳐서 올라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말렉과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점령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들을 무찌르고, 아말렉과 가나안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무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말렉과 가나안인을 무찌르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은 전쟁에서 안 패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늘 이기게 하셨는데, 애굽의 바로를 이기게 하셨는데, 모세가 손을 들자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 그들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린 결코 못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쓸쓸한 구절이 하나 있죠. 그래도 그들이 올라갔고 여호와의 궤와 모세는 진영에 그대로 남았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모세도 안 가고 언약궤도 안 가는데 그래 자기들끼리 뛰어가요. 그래,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그렇지, 모세도 안 가고 언약궤도 가만히 있는데 뭐 대단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그래 뛰어 올라가요. 그러다 결국에는 점령당하고 말잖아요. 과거에 반복하던 그대로예요. 하지 말라는 건 매번 반복하다 매번 패망해요. 여러분, 회개에도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을 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나나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해요. 내 말만 하고 내 권위만 세우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반복한 일에서 배우십시오. 내 열정 가지고 결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들을 들이시려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을 이렇게도 안 듣는데 데리고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또 금요일까지 나와 기도할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께서 피곤한 이날 브라운관 앞에 앉으셔서 말씀 받겠다고 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교우들께서 내 열정을 완전히 접으시고 내 지혜, 내 계획,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다 꺾어버리시고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묻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찢어내는, 내 뜻을 확 꺾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바쁩니다. 힘이 듭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망합니다. 바쁘고 힘든 중에 조금 더 바쁘시고 조금 더 힘드세요.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걸 포기하고라도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내 죄로 인해 내 죄를 지고 40년 방황하는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바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바에 대해서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지도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종이 되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윤상덕 목사야, 너는 참 내가 사용하기 좋은 종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마. 일상교회 누구누구야, 너는 참 내가 사용하기 좋은 종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마.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